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것 쉽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육신의 죄를 두고 사는 인간에겐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한 발도 뗄 수 없는 환경, 주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환경, 우리가 그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 삶의 고난의 무게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삶에서 바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명령 그대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박에서 벗어나는 인생, 그것이 축복임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갈라디아 6장입니다. 저는 말씀을요, 제가 좀 골라서 선택해서 좀 안 한 곳 좀 골라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딱 맞춰져 있어요. 한참 우리 하랑이 시험 때문에 막 고민되었을 때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딱 센터 딱 맞춰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필요한 그 말씀들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좀 괴로워요. 왜냐하면 했던 것을 또 해야 되면요, 이거를 파고 또 파야 돼요.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그 메시지 외에는 다른 것들이 이제 겹쳐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느니라.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검증할지니라. 그러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겠지만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글자로 썼는지 보라.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자신들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너희가 할례 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화평과 긍휼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은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말하자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방으로 가라고 흩으셔서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왔음을 하는 그 마음은 한켠에 막 꽉 그게 차서 그 사모함을 그냥 가득 안고 유대인들은 그냥 놔두고 이방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에 대한 그런 사랑이나 갈망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열성 분자였거든. 그 열성 분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사랑해서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참 진리인 그곳을 핍박을 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픈 그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자꾸 내쫓으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희한하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또 유대인들이 가서 그렇게 막 육신적인 것들을 율법들을 지키게 하려고 또 가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절에 가서 죄송합니다만 절에 이단이 있어요? 불교에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이단은 어디에 있어요? 진리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속여 꼬드겨서 지옥 가게 만들려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 캐톨릭에도 이단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둬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거기는 건드릴 이유가 없어. 그런데 진리가 퍼지는 곳에는요, 반드시 회방꾼이 나타나고요, 반드시 이단이 생겨나요. 이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카피는 어떤 걸 카피를 떠요? 명품만 카피 떠요. 아시겠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가짜면 이단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가짜면 그렇게 진짜로 회방 놓으려고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대우받고 다니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똑같은 의미로 편지를 그렇게 했어요. 자, 6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가 내 복음을 받아들였잖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살펴주고 특히 네 자신도 다시 거기로 빠지지 않게 행여나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네 자신도 스스로 돌봐라.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선생된 자들이 오만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 걸 오히려 더 못 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앞선 자들은 다른 사람의 삶을 케어해주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느 하나라도 죄를 여러분들 한 개 허용하잖아요. 아이 뭐 이것쯤이야 하면 이것쯤이야가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그 하나마저도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도 살펴봐서 거기에 빠지지 않게 나를 계속 점검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남의 짐들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짐, 여기서 나오는 이 짐은 있잖아요. 아, 보따리 하나 들고 가는데 나도 도와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짐은 마로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혼자 질 수 없는 짐. 도저히 무거워서 혼자는 죽어도 안 되는 짐. 제가 이제 김치냉장고 맨 아래 칸을 열면 거기는 이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면 제가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잘못 들면 허리도 다칠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들 때는 꼭 남편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와서 늘 그걸 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혼자 들 수 없는 짐이에요. 가뿐하게 혼자 들 수 있는 걸 우리 나눠서 진짜 룰루랄라 이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거운 짐. 그럴 때는 곁에서 함께 져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서로 함께 지라. 이게 사랑이 일으키는 매직이에요. 이거 진짜 마술이에요.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자 늘 그러잖아요. 혼자 될 수 없는 것,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랑 밑에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것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사랑 그 아래에 전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거는 내가 다른 데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들 삐끗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왜 온 마음이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 딴 데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나누면요 죄로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 사탄이 넘어뜨리기 굉장히 쉽고요. 이렇게 마음이 나누인 사람들이 이것쯤이야 이렇게 돼요. 이까짓 거 요거 한 번쯤이야 이렇게 돼요. 마음 나누면 그거 굉장히 경솔하게 여기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앗아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간은 솔직히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 대법관이 된들 서울대를 나왔다 한들 하나님이 보셨을 땐 그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거기서 잘난 척해서 뭐 할 건데 이거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결단코 자랑하지 말고요. 결단코 교만하면 안 돼요. 이게 자기가 잘난 척하는 거,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되느냐 구는 게 그게 자기가 사탄한테 속는 거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잘난 사람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자, 4절 오히려 각 사람은 자기를 검증할지니라. 예, 자기 자신을 늘 검증하고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삶에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 홀로 기쁨을 누리느니라. 5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뭐냐면 자기 십자가예요. 각자의 자기의 몫. 남이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도와줄 수 없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월세요. 그거 다 같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그 오롯이 제게 오는 그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난은요. 아무도 못 도와줘. 그게 자기 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에서 자꾸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 걸 자꾸 내줘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지 말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냥 사랑하지 말래.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나를 드러내지도 말고 내가 추구하는 것들 다 버리고 내 뜻 다 버리고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없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고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내 거 다 뺏어가고 난 아무것도 못 갖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루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쥐고 있는 걸 잘 봐요. 내가 뭘 쥐고 있는지 잘 봐요. 이게 나를 위한 거고 내 행복을 위한 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거고 내가 좋은 거 입고 내가 좋은 거 쓰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한번 계산해 봐요. 내가 뭐에 화가 나는지. 그런 것들이 뭐예요? 사탄이 왜 자꾸 그거를 틀어쥐게 해요? 주인 못 바꾸게 하려고. 내가 이걸 틀어쥐고 있어야 내 기쁨,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주인 바꾸기가 결단코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너를 사랑해야지. 너를 아끼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잘 돼야 다음도 있지 않겠어? 야, 네가 돈이 많아야 남도 도와주지. 사탄은 계속 이렇게 여기게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속박에 끝까지 매이게 만들어요. 육신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을 소유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래. 그 자유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그 영적인 자유는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질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래 살아봐야 아무 소용. 뭐 북한에서 여러분들 오래 살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쫄쫄이 굶어가면서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오래 살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야. 근데 천국은 어때요? 오만 가지 과일이 다 있고요. 또 먹고 싶은 걸 다 먹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천국 못 보셨죠? 환상으로. 와, 그거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름다움은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천국 전체를 못 봤어요. 그냥 딱 예수님 정원만 봤어요. 그 예수님 정원만 딱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꼭 빠졌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천국은요, 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이 완벽하게 추구된 곳이고 완벽하게 채워진 곳이에요. 풍요롭고 거기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어. 동물들은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 양과 그 사자가 함께 뛰놀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새소리도 너무 아름다운 곳.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곳. 이런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끝도 없는 그런 그 끝이 없는 이 영원 무궁이란 뜻은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 무궁이에요. 이 영원 무궁이란 존재, 그 뜻은 영원이란 뜻으로 해결이 안 돼. 이 무궁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달팽이 관에서 여러분들 달팽이 관 도는 거 보셨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선이 계속 연결지어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원 본체성 그대로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심지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분과 영원히 아주 행복한 곳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새소리와 풍요로운 먹을 곳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적인 이것과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내 자유와 육신의 자유와 그 영원한 자유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사탄은 자꾸 근데 내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걸 버려야 그 영원한 자유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거 움켜쥐는 거야, 이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악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요, 많은 훈련들을 하셨어요. 이 물질에 대한 훈련은 제가 아주 끔찍하게 받았어요. 진짜. 대학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물질의 훈련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내 거 먼저 결단코 안 챙기게 해요. 전에는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실 때 하나님 나 먼저 내 것 좀 채우고 그 다음에 좀 보내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어요. 처음에 이제 보내면 들어오고 이제 이럴 때는 그래 보내니까 바로 들어오네. 주니까 더 많이 들어오네. 이런 걸 와 재밌네 이랬어요. 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틀어주시니까요 이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내 마음의 본색이. 하나님이 틀어주시고 대출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 뿌리가 완전히 안 뽑혔더라고요. 내 마음의 본색이 내 거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 빚이 너무너무 싫어서 내 거 먼저 어떻게 딱 청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와도 내 거는 손도 못 대게 해. 다 나가버려. 들리는데 여러분 순종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요, 이렇게 돼요. 내 자아가 죽어지잖아요. 내 자아가 제가 시냇물 그 에스겔서 47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었잖아요. 발목에 처음에 딱 성령님 들어오셨을 때 발목에 딱 차잖아요. 그때는 내 맘대로 어디든 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까지 딱 오잖아요. 이 물 따라 흘러가야 돼요. 물을 역류해서 걷는 건 힘들어. 그래서 이 순종은 뭐냐면요, 들리면은 속은 상한데 순종을 할 수밖에 없게 돼. 내 의지보다는 그분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삐끗 잘못해서 내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내 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남의 거 먼저. 그래서 이 해방의 자유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육신적인 기회로 쓰지 말라고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해방의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해방의 자유를 단지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이게 지금 오해를 하는 거죠. 자유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그 자유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 자유 절단 꼭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자유를 꼭 박탈하시는 것 같은데, 박탈하는 건 뭐냐면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육신의 자유가 뿌리 뽑혀야 제가 처음 말씀드린 천국의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 땅과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 먹을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작 이 하찮은 나그네 길의 주인으로 사는 이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거 보지 맙시다. 코앞에 거 보지 맙시다. 저도요, 제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게 결단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본인과 자기 자신과 씨름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중에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못난 죄인이 못나게 굴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하찮은 거고 틀어지고 있는 거 그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웃사랑이 먼저다. 그런데 이웃사랑을 참 다시 보기를 원해요. 이웃사랑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 다시 보세요. 6장 10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같이 읽어요,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아시겠어요? 이 이웃사랑이 물론 나가서 노숙자 도와야죠. 물론 못 먹는 사람 도와줘야죠. 그런데 어디가 첫 번째다? 믿는 가정이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음의 가정 먼저 살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이 바로 서야, 그들이 탄탄하게 서야 더 큰 힘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들을 먼저 돕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로마서 12장 11에서 14절 보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이 주를 섬기며 이 뜻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냐면, 이거 교회에서 헌신봉사 나가서 전도 이게 주를 섬기는 게 아니, 제발 좀 착각들 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거. 제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이제 방을 따로 떼서 나올 때 저 보증금이고 뭐고 한 푼 없었어요. 그런데 저랑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한 동생이 톡 500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500이었냐, 제 마음에 이제 이사 나가야지. 그래서 막 박스 갖다 주워 모으면서 난 500만 있으면 돼 이랬거든.
난 500만, 보증금 500만 있으면 돼. 까짓 거 나머지 것들이야. 여기서 원정이네 가지고 냄비 몇 개 챙겨가고 둘이 먹는 건데 뭐. 이렇게 해서 나가면 돼. 이러고 있었어요. 500이면 돼 이랬거든요. 그런데 500이 딱 들어오길래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한테. 언니, 이거 언니 써? 이러는 거야. 아니야, 나 이거 보증금이야. 보증금 할 돈이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통화하고 끊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언니, 보증금 돈 1,000원 있어야지. 그리고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 이제 오정동으로 이사를 와야 하니까 오정동에 와서 막 방을 얻는데요. 이 경민부동산 사장님 참 희한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요. 둘이 살기 너무 크잖아요. 근데 이 집이 2천원짜리예요. 보증금 2천원짜리인데 이 집을 계속 이 집만 보여주는 거예요. 딴 데 안 보여줘. 자기가 주인만 바꾸겠대. 나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깎을 테니까 자기만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래도 웃기게 제가 전화번호를 또 안 가르쳐 주고 왔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죽어도 1,000만 원은 안 깎아주겠다. 보증금 그것도 못 채우면서 나중에 월세 밀리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그래서 그 집 참 예배드리기도 좋고 딱 좋은데 그랬더니 너 그 집 마음에 드니? 이래요 주님이. 네. 그럼 내가 마음을 그 사람 마음을 돌리게 할게. 그래서 저는 주인 그 아줌마 마음을 돌리게 해주는지 알고 주인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동생한테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았더니 언니 하나님이 1,000만 원 더 보내래. 그래서 2천이 돼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살림살이 살 돈 없잖아요. 1,000만 원이 또 들어왔어. 그래서 다 새 걸로 장만했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순종을 해, 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그때까지도 돈 들어오면 다 보냈어요. 만약에 제게 들어온다 다 모아놨으면 이미 아파트 계약했을 수도 있어. 정말 수많은 돈들이 들락날락했어요. 정말 많이 들락날락했어요. 한꺼번에 돈이 막 들어와서 언제인지 뭐 한부모 가정 막 보증금 해주고 살림살이 다 해주고 다 흘러나가고 다 빠져나가고 도와줄 사람한테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저는 늘 아무것도 안 갖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서 여러분들 이런 삶이 없으면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삶이 없으면서 헌신봉사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는 인생에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죄 지은 게 없는 게 잘못된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대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 그러면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거지. 뭐가 죄냐고요? 여러분들 주인 된 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끌고 쥐고 하나님 명령을 살지 않고요. 주님 뜻은 개무시하고 내 맘대로 사는 인생 그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단지 행위에 지은 죄들, 과거에 지은 죄들을 사면하기 위해서 그거 동물 피라도 충분히 돼요. 원뿌리 내가 주인이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결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섞이실 수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더러운 인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불가능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치는 인생을 반복해서 하고 나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은 또 옵니다. 장담하건대 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거든요. 죄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과거의 죄들 청산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다 청산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잘못된 죄들 회개하고 계속 돌이키면서 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찾아올 때 이 율법이라는 거는 성령이 내게 오시기 전에 그 믿음이 오시기 전까지만 내가 그 율법의 관할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신 뒤에는 그 믿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그 자매님 순종해서 내게 돈 보내준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족족이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헌신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섬기는 거, 남편 잘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키우고, 그게 먼저가 되는 사람이 교회에 헌신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예요. 교회를 도와주면 좋지. 그런데 저는요, 그 죽어가는 그 생명이 교회 와서 헌신봉사하는 거 안달갑단 말이에요. 그 죽어가는 사람이 저한테 선물하는 게 안달갑단 말이에요. 한 개도 안 기뻐. 불쌍해 죽겠어요, 아주.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그 다음 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제껴놓고 순종이 헌신봉사 전도야. 어떻게 그게 순종이야?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 제발 좀 성경 좀 들여다봐요. 내가 이거 안 치고 싶은데 제발 성경 좀 똑바로 봐요. 왜 이런 오류를 범하냐고요? 말씀 안 읽어서, 기도 안 해서, 그리고 나머지 것들만 하려고 들어서. 왜 그럴까? 왜 나머지 것에 목숨을 걸까? 이 율법에 얽매여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서. 이 율법이 그래요. 이 율법이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12절 봅시다.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보세요, 육신으로 잘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함은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육신으로서 드러내는 일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 안 따라와요. 결단과 안 따라와요. 그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고난 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육신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안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고난받는 사람 따로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따로 있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히 주시면 그 사람은 쌓아놓지 않아요. 재산. 그 재산은 흘러갑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 재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부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안 해. 헌금 받아들이는 데만 아주 그냥 목적 두고 교회 부만 축적하려고 들고, 그 사람들 다 이용해서 교회 외형만 키워요. 그 교회 외형 키워서 지도 지옥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게 앞장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앞선 삶이 없다면 뒤에 헌신봉사 전도 싹 다 버려지는 거예요. 왜 그 기초적인 기반이 되는 삶은 안 살고 나가서 헌신봉사 전도하냐고. 자기 드러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높임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한테는요, 전도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을 줘요. 불을 줘서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해요. 지 말로 전도하지 않아. 자기 말로 하지 않아요. 안에 있는 불이 일을 해요. 불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게 거기까지 되기까지 기초를 다지세요. 기초를. 그 기초의 삶이 없이는 다 무너져. 이게 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다. 그게 다 영원한 자유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코앞에 있는 것만 누리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누리기 위해서, 눈앞에 영광만 쫓고 찾아가다가 영원한 그 자유를 싹 다 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요, 나그네 길을 살아요. 이 땅에서
잠시 있다 가는 길, 얼마나 부를 누리겠다고, 얼마나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그 돈 쌓아놓으면 뭐 할 건데, 그 재산 다 어디로 가는데? 그거 갖고 못 가요. 다 놓고 가지. 여러분들 그렇게 욕심 부렸다간요, 자녀들한테도 자손한테도 그 돈이 안 가. 여러분들 시편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악인의 재물은 날개를 달고 날아가요. 그 악인의 재물을 하나님이 의인에게 옮겨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그 허망한 욕심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에서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게으르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들 핍박하는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근데 이 축복이란 단어가, 다시 말씀드려요, 이 축복이 히브리어로 베라흐예요. 근데 이 베라흐라는 이 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 고집 세우지 말고 네 고집 꺾어서 무릎 꿇어. 네가 져. 이게 축복이에요. 악인을 축복하는 거 내가 치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싹 내주고 욕하지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욕심이 뽑아져. 그럴 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것들이 뿌리 뽑히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그저 헌신봉사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내 욕심을 버리는 게 이웃사랑인 거고요. 내가 없어지는 인생,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사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걸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가정에서 먼저 하라고요.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내가 없어지는 그 인생 가정에서 먼저 하세요. 정말 제가 목사님들 부부들 정말 많이 만나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요즘들은 더 많아, 더 많아. 너무 많아. 여러분들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래. 복종. 이 복종이 뭔지 아세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게 복종이야. 복종하래요. 남편들 잡지 말고 지 맘대로 쥐 흔들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이 목숨 걸고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 주라고요. 이 가정이, 부부 사랑이 완벽해지잖아요. 이러면 교회가 건강해져요. 이렇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되냐면, 이거는 교회가 점도 없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그 인생을 살라는 거래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교회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돼서 예수님과 교회와 사랑의 관계가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그 가정은 내팽개치고 나가서 헌신봉사해. 남편을 그렇게 개무시하면서 하죠. 여자들이 똑똑해요. 나중에 만들었거든. 여자들이 똑똑해. 그 똑똑한 머리 갖고 남편들 잡지 말고 그 똑똑한 머리 섬기는 데 쓰세요. 하나님 섬기는 데 써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데 쓰시고. 제발 어떻게 사랑하래? 마음에서 먼저 사랑하래.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되지 않으면 다 가짜야. 그래서 마음에서 안 되니까 이걸 씨름을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마음에서 안 되니까 겉으로도 하지 말아야 돼? 아니요. 내 마음에서 안 되면 겉으로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이 안에서 안 되는 걸 씨름을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대하시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럼 그 인내의 시간이 차면 9절,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느니라. 그 시간은 반드시 오고요. 내가
정말 죽어지면서 사랑한 그 상대를 꽃피울 날이 반드시 와요. 그래서 그 상대도 헌신하는 때가 와요. 그 상대가 나의 일을 도와주는 때가 오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오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삶의 시간들에 내가 못하는 것들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면 사람의 아들도, 저는 이게 이제 킹제임스 흠정역이 정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왜 인자를 그냥 우리가 흔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 인자, 익숙해진 그 단어 그냥 그대로 인자로 넣지, 왜 그걸 풀어서 사람의 아들로 풀어놔서 그것도 격화되는 느낌인 거예요. 더. 그냥 이걸 인자로 그냥 놓지. 제가 해버릴까요? 성경 번역? 짜증나는데.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분까지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피를 다 뽑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내어주러 오셨지 섬기러 오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보라. 마태복음 23장 11절,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 주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사랑이 들어올 때까지 안 할래요,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죽었다 깨도 그 사랑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들어가요? 내가 씨름하고 인내하며 그 사람을 사랑을 살아내야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와요. 내 걸 버리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것 회개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화딱지가 나 죽겠어요. 왜 화가 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공격받는 게 싫어서, 내가 아주 푸대접 받는 게 너무 싫어서. 내가 대우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내가 푸대접 받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면 화가 나잖아요. 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서 그걸 꺼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저를 사랑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 인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 예화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땐 도와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안 되는데 도와달라고 하죠. 그럴 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야. 와, 그때 확 깨달았어요. 아, 내가 못하는 이것, 내가 나를 사랑해서 화가 나서 못하는 거지. 아, 맞네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게끔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가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6절, 7절을 제가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6장 6절하고 7절이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스승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예, 좋은 것을 가르치는 스승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싹 다 저한테 갖다 주고 제가 막 다 나눠줘야 돼. 제가 막 다 일을 해요. 물론 그 저한테 와야 똑바로 나눠지니까 그것도 맞긴 맞는데요. 사람이 나누는 데 있어서 자기 건 딱 좋은 거 챙기고 남한테 주는 거 허접한 거 주잖아요. 그럼 자기 그 속는 거예요. 자기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고. 그거 나는 좋은 거 갖고 나쁜 거 주는 거요.
좀 허접한 거, 그 과일이 정말 좋은 게 들어왔는데 좋은 거 딱 남기고 나머지 딱 나누자. 그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내 좋은 거 갖고 가르치는 자에게 나쁜 거 갖다 주고. 그게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면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교회들에 오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렇게들 받으려고만 해요? 큰 교회 가서는 안 그래. 우리 수원에 권 목사님 교회 그렇게 와서 무전 취식하고 다 받으려고 들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작은 교회들 와서 그렇게 행패들을 부려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 오면은 다녀준다고 생각을 해. 다녀줘. 교회를 다녀줘. 야, 이 몇 명 안 되는데 내가 이 자릿수 채워주는데. 말이야. 나한테 잘해야지. 참, 이게 하나님 조롱하는 건가?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저번에 제가 어떤 새로운 분이 딱 한 분 오셨는데 그때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아내들한테 똑바로 하라고 막 여단을 치셨어요. 장담컨대 그분 남편한테 제대로 안 하시는 거야. 들을 말 듣고 가셨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참 잘해. 그래서 야단치는 음성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그런데 제 설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냐면요, 들어야 될 사람들한테 듣게 하시더라고요. 이 설교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가정들이 다 아름다워. 우리 미경 집사님 그 삶 순종하고 살아줘서 너무 예쁘고 제가 이 꽃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이게요, 작년 봄에 이 꽃을 사다가요, 예쁘게 꽃을 봤어요. 핀 꽃을 가지고 와서 잘 봤어요. 그런데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이제 다 말라 죽고 막 이래갖고 제가 밑둥만 남겨놓고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요. 겨울에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잘 줘서요 했더니요, 봄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나무는 더 커졌어. 이렇게 아담했었는데 뿌리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져서 꽃이 이렇게 피고 아름다운데요, 식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면 그게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이뻐. 정말 이뻐요. 나는 우리 은정이도 너무 이쁘고 우리 김기용 목사님 가정 애들 잘 키우고 참 둘이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고, 우리 안 사모님 입에서 남편 욕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제가 그걸 좀 들으려고요 이렇게 간지러는데 지가 다 하네요. 너무 예뻐. 그게 없겠어요? 다 그놈인데 죄송해요. 근데 안 하더라고. 너무 예뻐요. 우리 미경 집사님 남편 칭찬만 하고 우리 남편도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 제가 막 자랑하고 다녀요. 막. 지금 어디 가면 너무 밝아. 그래서 저 어느 목사님 만나러 가서 그랬어요. 우리 남편 좀 봐요. 얼마나 밝고 예뻐. 그 남편 그렇게 만들어 놔야 돼. 그 쥐잡듯 그렇게 잡지 마세요. 남편 쥐잡듯 잡으면요, 남편 주눅 들어요. 길을 세워. 가정에서 남편 어깨가 딱 올라가요. 밖에 나가도 이렇게 어깨 피고 다녀요. 남편 안 세워주면요, 여러분 하늘나라 못 가. 죄송합니다. 못 가요. 제발 좀 잘 섬기세요. 제발 좀. 그게 가정이 먼저 잘 서야 돼. 가정의 평화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레위기 출애굽기 보세요. 안식일 날 가장 집에서 못 나오겠어요. 너 안식처에서 처소에서 나오지 마 그래요. 성경 들여다보세요. 안식일 날은요, 집에서 온 가족이 가장과 함께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중에 그 남편이 설거지도 해주고 그렇게 맡겨요. 이제 그때가 될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잠잠히. 그럼 나중에는요, 열매를 맺는 때가 오고요, 거둘 때가 반드시 와요. 인내로 기다리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15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꽃 피우려면 인내로 내가 죽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여기서 썩어짐의 고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서 그 고통, 7년의 그 고통을 지나야 애벌레에서 나오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매미도 7년을 땅바닥에 썩어져야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썩어짐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썩어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난 못해요. 완전해질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대로 애벌레로 있다가 그대로 죽는 거야. 그대로 지옥하는 거예요. 나랑 씨름하고 그 사투를 버리세요. 사투를. 내가 없어지기 위해서 사투를 버리세요. 아주. 무엇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가기 위해서. 죽고 난 뒤에는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그 연옥이라는 데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쪽을 택하실 건지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선택에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바른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없어지는 그 길, 자기 부인의 그 십자가의 삶을 오롯이 살아내고 견뎌내기를, 인내하는 그 사랑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는 그 사랑도 신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도달하기까지는 육신적인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죽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자기랑 씨름하고 회개하는 그 시간들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